2013년도에 건축을 계획하고 2015년도에 건축을 완료해서 건축 후 약 5년 동안 이곳에서 높은 뜻교회 이름으로 여기까지 왔고, 오늘은 제 31차 의리 정동원 축제주의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드라마로 참 우리의 마음 깊숙이 복음으로 찾아온 우리 드라마 팀들 박수 한번 쳐줘요. 네. 네, 훌륭해요. 드라마 팀, 드라마를 통해서 이 사랑이 복음의 아이콘, 그리스도의 사랑,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일반적 사랑이 전반전의 내용이었다면, 아마 후반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 김수현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을 다 받았을 때 우리 현태균 집사님의 그 알코올리즘 술병을 내던지고, 또 아무튼 건들대던 우리 이태우 형제 거듭나고, 또 김광자 집사님 반전, 지팡이도 집어 던질 만큼 복음의 위력, 이 반전, 참 할머니 역할 너무너무 리얼해서 현장에 가서 직접 봤는데도 김광자 집사님이 안 같은 거예요. 멋있었어요. 예, 그리스도의 사랑, 이걸 전하는 것이 복음인데요. 오늘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심리학자 중에서 20세기에 아주 도형 심리학을 전공했던 칼 융 박사가 그 심리학계를 이끌면서 학회 중에 한 제자 가운데 한 심리학자가 인생을 도형으로, 자기 스승다운, 스승이 도형 가지고 심리학을 했으니까 제자도 이 도형론을 갖고 인생을 들여다봅니다. 인생은 도형으로 볼 적에 O형, 정답형이죠. 정답형 O형과 X형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세모형이 주도적이다. 세모형이 주도적이다. 우리가 뭐 경험하는 것마다 다 정답을 붙들고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것마다, 부딪히는 것마다, 선택하는 것마다 오답만 붙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다 세모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래요. 오답만 있어서 다 성공하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며, 그 실패하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며, 정답을 붙들러서 다 성공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 심리학자는 성공한 사람들에게 가서 질문합니다. 당신이 선택한 것들이 다 정답들만 선택했기에 성공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성공자들은 그렇게 대답했대요. 아니요. 내가 선택한 그 길에는 내가 보기에도 리스크도 있었고 세이프티도 있었습니다. 세이프티는 안전, 리스크는 위험. 안전과 위험이 함께 공존한 그 사건을 내가 선택했고, 그 사건 속에서 언제나 나는 정답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또 오답을 실패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도 또 질문합니다. 당신들이 직면했던 선택선들은 언제나 결과적으로 오답들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내가 선택한 그 길에도 세이프티도 있었고 리스크도 같이 있었습니다. 안전성과 위험성, 이게 같이 겸비된 세모형이었다는 거죠. 이게 참 결국은 우리 인생은 세모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지는 건 대부분 세모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그 세모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부분이 우리의 과제이고 숙제인 거죠. 심리학자가 도출해낸 인생은 세모로부터 시작된다. 이 세상은 참 세모형이 더 많다, 지배적이다. 이런 원리를 하나의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죠.
만에 하나 정답만 있는 세상이라면, 다 성공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참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다 성공한다. 실패자가 하나도 없이 다 성공한다. 이게 무슨 재미가 있을까요? 또 이 세상이 다 실패만 하고 있다. 오답 인생만 살아가고 있다. 붙잡는 것마다, 선택하는 것마다 다 오답이고 실패만 하고 있다. 거기 얼마나 살벌하고 얼마나 참 불행한 인생이 살아갈까요? 적어도 이 세모, 리스크도 있고 세이프티도 있어서 참 내게 주어진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어떻게 조심성을 갖고 어떻게 최선을 다하며 신중성을 가지고 이 일을 접근해서 나만의 고유한 정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멋진 작품. 수학 공식으로 말한다면 fx는 y값을 도출해낸다고 할 적에 그 fx 안에 x값이 바뀔 때마다 y값이 전혀 달라지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비슷한 인생들이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다 개인마다 조금씩 다 달라서 그 사람만의 독특한 정답을 갖고 살아가는 삶. 얼마나 다양할까요? 얼마나 멀티해요. 얼마나 다채로워요. 얼마나 풍성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은 다양하게 살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본질을 어떻게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시선일 뿐이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다채롭고 차등이 있고 변화무쌍한 이 놀라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멋진 작품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크게 두 종류로 살아갑니다. 하나는 오늘 말라기 3장의 13절로 오늘 4장 2절까지 주어진 말씀이 오늘 텍스트고, 요한계시록 20장 이제 2절 말씀이 또 부제가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소개되는 거예요. 어쩌면 말라기에 나타난 두 종류의 사람의 그 특정적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의 이 시대도 두 종류의 사람은 공유돼요. 첫째의 사람,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들은 정말 세모 인생을 때로는 오답이라고, 오답을 X라고 말하고, X를 오답이라고 말하고, 정답, 진리를 틀렸다고 말하고, 틀린 걸 옳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억하 심정을 드러내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우리를 대적하고도,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나이까? 하고 적반하장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해놓고도 말 한마디 한마디, 마음 씀씀이, 입술에 허용되는 이 모든 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을 아주 밥 먹듯이 해놓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했다 이렇게 말했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하고 반문하며 저항하고 적대하는 세력들. 실제는요,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14절 15절의 말씀이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돼.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이 더 번성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그 말이 바뀐 거예요. 은혜가 상실되고 현실 속에 보니까 나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원찮아 보이고, 이 사진적 시선을 가지고 그 시대를 평가하면서 사람들이 추락하고 타락해가는 14절 15절의 내용을 하나님은 절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결국은 4장 1절에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열어봐요. 한번 우리 올려줘 봐세요. 4장 1절 저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지푸라기 같게 이를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저렇게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 보라, 그때가 임할 텐데, 그때가 임할 텐데, 역사의 과정 속에 내게 주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세모를 잘못 이해하면 진리를 오답이라고 말하고 오답을 진리라고 말하는 이런 억하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내 적대하면서 그 인생 전체의 풀타임을 채울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용광로 같은 불의 때가 이 말이니 지푸라기가 될 것이고 모든 악인들을 주께서 없어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옥을 향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용광로 불 같다 이거예요. 지옥이 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주어지는 이 지옥의 내용을 보면요, 얼마나 이글이글 타는 곳인데요. 지옥고 엄청난 무서운 곳이죠.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서울에서 하면서 용산에서 주물 공장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주물 공장에 이 용광로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소재예요. 용광로가 있는데 거기에 새들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새들이 녹는데 새마다 녹는 온도가 달라요. 신주라고 하는 이게 시계의 소재로 쓰여지는 이 신주 같은 새는 600도 되면 물이 돼버려요. 이 동 같은 새는 1200도가 되면 물이 돼버려요. 예, 그때 제가 이 대꽃대라고도 하고 철장이라고도 하는 이 철장을 가지고 주변의 고철들을 갖다가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면 얘들은 속수무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각기 모양을 갖췄어도 들어가는 순간 모양도 없어져요. 멋진 모양을 갖추고 어떤 자기의 도형적인 모양을 갖췄던 것들도 들어가는 순간 없어져요. 나는 이 용광로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대통령의 어떤 것도 녹아질 것이고 이 세상의 명예도 녹아져 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 자랑하는 어떤 것들도 녹아 없어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죠.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예. 결국 제가 이 철장을 가지고 집어넣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 철장 권세 가지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거죠. 철장 권세를 가지고 결국은 심판 날이 이르면 그들의 심판을 하겠다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참 나도 이 철장 권세로 용광로 불 속에 집어넣을 수 있고 그렇다는 의미의 두려움도 있고 또 하나의 나의 대적들을 이 철장 권세로 또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도 또 스릴도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정말 끝까지 자신의 마음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적대하고 대적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그때는 꽝 하고만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불의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16절에 나타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주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놓인 기념책에 기록되리라 이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16절에서 기념책. 이 사람들 그때 당시 말라기 시대에 아주 그 소수지만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이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말을 할 때마다 얼마나 고무적이고 또 건설적이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언어들을 쓰는지요. 아마 집안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쓰여진 그 기념책에 당신의 이름이 기록될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어체 같고 딱딱한 말 같지만 이 말을 이제 구어체로 바꾸면 이런 말이죠. 자녀를 혼내는데 이놈의 잘될 놈 이러면서 막 혼내는 거예요. 자녀를 혼내는데 잘될 놈, 흥할 놈, 하늘나라의 생명책과 축복록에 기록될 놈 하고서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뭔가 맞아서 불쾌한데 체벌돼서 불쾌하기는 한데 듣고 나면 고소함이 들어오는. 우리 사회화시키는 언어로 쓰면 뭘까요? 형제님 잘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제님의 어려움, 자매님의 어려움을 도와주실 거예요. 저하고 한번 기도하실래요? 결국은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그 어려운 중에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고무적인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말이 아니라 세워주는 말, 하나님 앞에서 경외한 그런 언어들을 쓰는 거예요. 결국은 많은 형제를 보면, 무너져가는 사업을 보면 형제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업을 바꾸셔서 더 좋은 직업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뭐냐면 나의 영적인 현주소, 나의 영적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복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언어를 하는 사람의 영적 현주소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 말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하는 사람의 내 영적인 현주소는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 이 말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놓인 기념책에 16절에 기념책에 기록되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마음의 씀씀이 하나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세워주는 언어, 하나님을 인정하는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은총을 주는지요. 오늘 17절 8절을 올려주실래요? 17절 18절 말씀 올려주시면 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아들을 아낀 같이. 그 다음에 또 넘겨줘요. 그때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4장 2절 3절 한번 같이 띄워줘 봐요. 자, 시작.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무슨 말이에요? 천국 이미지예요. 내가 이르면 내가 의인들을 구별할 거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에는 외양간에서 뛰는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서 핥히고 이 땅에서 어려움 당했던 모든 이 상처기들과 상처들은 치료하는 빛의 광선을 발하여 싹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천국 이미지예요. 아까는 뭐예요? 불용광로, 용광로 불같은 때가 이르리니 지옥 이미지예요. 지옥과 천국.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통과할 때 시내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거의 접경지대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인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12명, 12지파에 한 사람씩 채택해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뽑아서 가나안의 스파이로 우리가 정복할 저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지리 조건들을 다시 알아서 와라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10명이 이제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10명이 갔다 오고 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어요. 거기는 자이언트족, 즉 안악자손들이 있어서 우리보다 키가 2배가 크고 어마어마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 우리하고 게임 안 돼요. 그리고 그 땅은 정말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입술을 함부로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못했고요. 말이 하는 것마다 그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그 나머지 200만이 되는 추산되는 인구들이잖아요. 이들이 다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듣는 대로 마음이 식어지고 듣는 대로 불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신앙의 메시지를 들으면 불신앙이 되는 거고 신앙의 메시지를 들으면 신앙이 촉진되는 건데 이 10명의 영향력이 200만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너희에게 이르리니.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들은 이 광야에서 다 불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땅이 갈라져서 죽기도 하고 전쟁에서 칼 맞아 죽기도 하고 다 죽어요.
내가 하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의 일상적 언어는 나의 영적 현주소를 의미한대요. 진짜 신자는 언어에 달려있고 가짜 신자는 언어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언어가 여기까지 도출되고 언어가 밖으로까지 끌어나오기까지는 내 마음의 현주소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생각이 바뀌죠. 생각이 바뀌면 언어도 바뀌죠. 내가 세워진 것이 남을 세우는 건설적인 영향력을 끼치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한 분이 넌센스 같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도전을 준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속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속는다는 이 개념은 두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속아도 되는 속는 게 있고 하나는 속으면 절대로 안 되는 속는 개념이 있대요. 영역이 있대요. 속아도 되는 개념이 어떤 거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나를 만나기만 하면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 주변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화에 못 믿어 나도 철떡같이 믿고 예수 잘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더니 천국이 없는 거예요. 죽었더니 지옥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속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 속은 것은 속아도 되는 거냐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참 창조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진짜 예수 잘 믿고서 죽었더니 가보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 거예요. 속았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속은 건 속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그래도 예수 믿느라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사람들을 사랑했고 선한 양심을 갖고 나름대로 살아서 칭찬도 들었고 마음에 불안도 없었고 평안도 했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남은 게 있어요. 속았다고 하지만 땅에서는 윤택한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요, 안 믿는 사람들이, 강팍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아가지고 지옥 없어, 지옥 없어.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 교회는 자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지들 먹고 살려고 만드는 거야. 그러가면서 말을 막 계속 함부로 하는 소리를 매일같이 듣다 보니까 이게 세뇌가 돼서 철떡같이 믿고, 나 예수 안 믿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고? 하면서 막 이제 소신껏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죽어서 갔더니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속았다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속은 건, 그때 가서 속은 건 도돌릴 수 없는 영원한 후회가 따른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참 중요한 넌센스 문제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속아도 유익하고 정답이어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다는 건 이건 너무너무 귀한 일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천국에 약속된 것을 우리는 믿고 가는 거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안 믿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인 거예요. 이건 절대 부호를 붙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건 상대 개념이 아닌 절대 부호 안에 있어야 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단한 문제죠. 저는 여말 선초에 대한 이야기를 드라마로 한 대하 드라마를 몇 년 전에 아주 애청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성계라는 장군이 고려 왕조를 유혈 혁명으로 쓰러뜨리고 조선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혁명군들이 이제 등청하는 그때 당시에 여말의 그
궁궐의 대신들, 이 대신들이 이제 등청하죠.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때 궁궐 대문 앞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문 중앙에 테이블이 놓여 있고 거기에 책이 놓여 있는 거예요. 서기관인지 누군가가 내가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대신이 들어가는 순간 책이 열람이 되고 이렇게 열람을 하다가 이 사관이 고개를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자 옆에 있던 창칼을 차고 있던 병사가 양쪽에서 딱 포위하고 그를 데리고 별관으로 갑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곳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하니 그 다음 인물이 등청하면서 궁궐문이 열립니다. 또다시 서기관이 테이블 위에서 책을 열어요. 그런데 그 책이 열리는 순간 그 서기관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요. 그러는 순간 또 사람이 앞에서 그를 인도하면서 결국은 공로자들의 시상을 하는 그 현장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녹을 주고 땅을 주고 그에게 관직을 주고 그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책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왕조 시대가 왕조가 가글릴 때에 보면 언제나 그들이 작성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살생부라는 책입니다. 역사의 살옥에도 나오는 거예요. 살생부. 이 책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면 왼쪽 관청으로 끌려가는 거고 조금 있으면 비명소리가 나와요. 또 이 책이 아닌 다른 책에 기록이 된다면 결국은 시상하는 곳으로 직위를 얻고 땅을 보상받는 그런 현장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살생부와 생명책이라고 하는 두 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책이 중요하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한 책을 소개하는데 16절에 하나님 앞에 놓인 기념책, 하나님 앞에 놓인 기념책, 말라기를 닫으면서 구약시대를 닫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요한계시록격으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난 생명책이 있으니까요. 신약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생명책을 다루는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이 하나님 앞에 놓인 기념책, 이 기념책이 곧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생명책과 동일한 책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놓인 그 책. 그 책에 기록이 될 거냐는 거예요. 그 책이 기록될 거냐. 이 책이 어떤 사람들이 기록될 거냐 하는 거예요. 16절 상반절 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심지어는 요한 1서 4장 2절로 3절에 나타난 말씀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예수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다. 잘 보세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 하나가 우리 인생의 가장 결론을 짓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대통령 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 할 수 있어요. 의료인 할 수 있어요. 법관 할 수 있어요. 명예를 누릴 수 있어요. 행복까지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책에, 생명책에, 하나님 앞에 놓인 기념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화려하지 못했고, 대통령 못했고, 국회의원 못했고, 법관 못했고, 의료인 못했고, 행복하지조차도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놓인 그
그 생명책, 그 기념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만 있다면 이 땅의 모든 삶은 자원이 돼서 여기서 얻어진 이 자원 갖고 천국에서 상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에게 면류관, 왕관을 쓰는 거예요. 면류관은 왕관이거든요. 마라톤에서 1등 쓴 사람이 월계관을 쓰는 것처럼 왕에게 쓰여주는 것이 면류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면류관을 소개해요. 이 면류관이 우리 위에 쓰여지면서 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영원히 왕노릇하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놓여진다는 거예요. 이 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요, 이 생명책에 기록돼 있어요. 한때 우리 교회가 위기가 온 적이 있었어요. 엄청난 위기였죠. 3일을 잠을 못 잘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이 교회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뭘 걸은지 알아요. 모세의 기도를 아시죠? 자기 백성들이 다 멸망당하기 직전에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는 대가로 쟤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 어쩌면 나는 패러다임만 다를 뿐이지 그 정신을 갖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망할 수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때 하나님, 이 문제는 사람의 통밥으로 봐도 사람의 계산으로 봐도 이 문제는 우리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3일 그것도. 그 첫째 날 그게 정해지는 날이었는데 첫째 날 정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로 미뤄지고 3일째로 미뤄지면서 쭉 가는데요. 네,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선명히 기록되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 문제 사람의 통밥으로 보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내가 불리한 도전이었어요. 불리한 도전이에요. 나는 지옥 간다는 것이 당연히 객관성 있게 열려진 통밥이었어요. 확률이었어요. 그때 이 문제가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될 만큼 어려움이 온다면 나는 생명책이 없다는 것을 알고 불신자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근거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확실하다면 이 확률적으로 90대 1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틀 발표가 안 돼요. 3일 시작됐는데 안 돼요. 오후 1시, 2시, 3시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5시 후련히 문자가 날라오고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 날이 온 거였어요. 그때요, 내 속에 훈훈한 따뜻한 공기가 내 속을 채우는데요. 와, 하나님께서 내게 확실한 디지털 사인을 주신 거잖아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요즘에 우리 간증을 하러 다니는 한 장로님 계세요.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인터넷만 열람해도 알 수 있는 분인데요. 요즘 한국교회 아주 유행으로 박효진 장로님 간증집도 있고, 이분이 교도관이었어요. 경기도 일대에 있었던 교도소의 교도관이었는데 다년간 그분은 그곳에서 평생 교도관 생활을 했죠. 그러니까 죄수들이 그 사형수들을 얼마나 많이 처분하면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간증책을 낸 건데요. 그중에서 윤도영이라는 사형수가 있었는데 그는 경기도 일대에 여러 사람들을 그냥 무참하게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형을 받게 되는데 이 교도소 생활을 하다가 어떤 교회로부터 복음을 전하게 주도적으로 계속 복음을 받으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형식적인 예수가 아닌 그 속을 찾아온 정말 하나님의 생명책에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이
철떡같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 안에 찾아온 거예요. 변화됐어요. 모범수가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형은 정해져 있어요. 사형수예요. 사형이 집행되는 날입니다. 동아밧줄이 내려오고 그리고 계단 밑에서 문답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윤도형입니다. 똑똑하게 말하죠. 당신의 생년월일은 얼마입니까? 몇 월 며칠 누구입니다. 당신의 본적은 어디입니까?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다. 쭉 문답을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당신이 이 세상을 끝내면서 마지막 한마디 유언을 남길 시간입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윤도형은 이렇게 말해요. 저로 인해서 죽어간 많은 이웃들이 있어서 속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유족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저는 오늘 죽음을 향해서 내가 가는 길이지만 내 죄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배심원들과 교도관 여러분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말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런데요, 교도관이 양쪽에 딱 팔을 끼고 계단을 올라가서 오름새에 올라가서 이제 그 뚜껑 위로 올라가 가지고 딱 서 있으면 동아밧줄이 내려오고 턱에 걸면 이 뚜껑을 싹 빼는 순간 목에 매달려서 처형이 되는 건데, 보통은 이 죽음을 앞에서 사형수를 끌고 갈 때는요, 건강한 사람도 질질 끌려간다는 거예요. 양쪽 두 팔에 걸려서 질질 끌려간, 발에 힘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얘는요, 개선 장군 같은 이 발 떨어지는 게 얼마나 가볍게 가는지 툭툭 걸어서 갑니다. 교도관들은 형식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딱 목에 철커덕하면서 아래 받침이 쑥 빠져나가고 목에 매달렸는데요, 윤도형은 목에 매달린 채로 모기 소리 같은 목소리로 하늘간 밝은 길이, 죽음 앞에는요 연출을 할 수 없대요. 사람이 죽음 앞에는 연출을 못한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려고 쇼할 수 없대요. 중요한 건 그 다음 인물입니다. 그 다음 인물이었는데 그는 유불도,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경전을 다 한꺼번에 펴놓고 연구하고 분석하는 도인이었어요. 이 도인이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보험에 돈을 사기치려고 자기 집안 식구들 모든 사돈네팔출까지 보험을 들게 하고 간접 직접 살인들을 하게 되므로 그들을 다 죽여서 사망보험금을 탄 거예요. 그랬다가 걸려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가 됩니다. 겉으로는 윤리적이었고 도덕적이었고 얌전했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목사님 이상 가는 이미지를 갖고 살았어요. 그가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대답을 안 해요. 대답 대신 뭘 한지 알아요? 욕설을 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고 평안할 줄 알아? 하면서 육두문자로 욕을 하는데요, 이 박효진 장로님도 교도관 생활을 평생 했기 때문에 이 막 사형수들을 다루다 보니까 거칠어져서 자기도 한욕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욕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욕은 바닥이었다는, 바닥. 이렇게 도인이 죽음 앞에서 그렇게 자기 이름 한번 대지도 못하고 생년월일 대지 못하고 주소 대지 못하고 그때마다 욕을 하는데요, 마지막 사형 집행인이 이렇게 도저히 문답을 실행할 수 없으니 사형을 바로 집행합니다. 해서 집행하는데요, 계단을 끌고 교도관이 양쪽에서 팔을 끼고 가는데요, 질질 발이 끌려가면서 오줌을 싸는데 오줌이 막 쭉 그 계단에 흘러내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오줌을 싸도 그렇게 많이는 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풀린 거예요. 풀린 거예요. 모든 이완과 근육이 다 풀려서 그대로 소변도 절제할 수 없는 오줌이 쓰여지는 거예요. 이를 갈면서
마지막 순간에 동아밧줄이 내려와 죽게 되는데요. 이를 갈면서 뭘까요? 자기의 미래를 직감하는 거예요. 윤도영이 죽음 앞에서 자신의 미래를 직감하고요. 직감이 되는 거래요. 죽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미래가 직감된답니다. 도사라고 이 땅에서 언어도 조심하고 별짓 다 했다고 한 도인이라 하지만 그 안에 악이 가득하고 페르조나가 가득하고 가면만 가득했던 그 가면이 죽음이라고 하는 팩트 앞에서 페르조나의 그림자만 그대로 한글이 나타나면서 욕설과 저주가 이를 갈며 자기 앞에 놓인 직감,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얼마나 가고 싶지 않은 곳, 그것으로 끌려가야 하는 그 순간.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도 과연 내가 생명책 그 속에 내 이름이 있냐는 거예요. 그 책을 열람하는 그분의 그 손끝자락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면 이 땅은 너무 감사한 날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책을 아무리 열어봐도 살생부에만 내 이름이 기록됐다. 이 땅에 아무리 대통령 관직과 명예와 행복까지 다 거머쥐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 순간 끝나고 말 거예요. 생명책, 하나님 앞에 놓인 기념책, 그 책에 내 이름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한 초점이에요. 아무리 화려해도 그게 없으면 끝나는 거지만 아무리 초라해도 그게 있으면 지금부터 영원히 천국, 말만 들어도 좋은 곳, 그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수화 찬양하면서 마음의 결단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수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시간도 좀 가져서 함께 등록도 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